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얼마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얼마 후는 어제 살펴본 말씀과 같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이유를 가리킵니다. 14절에 보면은 셀라가 장성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보면은 적어도 몇 년의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말을 보내고 나서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후에 유다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갑니다. 농부들에게는 추수할 때가 큰 축제의 날인 것처럼 목축업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양털을 깎는 것은 큰 축제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다말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하는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다말은 과부들이 입던 옷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모습을 꾸밉니다.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한 것입니다. 변장을 하고서 통행이 빈번한 딥나의 길곁 성읍의 광장에 해당하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시아버지가 다말의 남편으로 주지 않으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잇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사기에 기록되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다말은 확실히 가나안 땅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룻과는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다말은 문란한 성도덕 사상이 팽배해 있던 그 지역의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서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모든 탓을 다말에게로 돌릴 것이 아니라 유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면 셀라가 장성한 후에 셀라를 남편으로 주겠다는 약속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셀라를 남편으로 줄 생각이 없다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며느리가 제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다는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유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말이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지 않았다거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가까이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의 과오가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유다는 이렇게 다말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로 자신의 며느리를 창녀로 생각하고 그에게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유다는 상처한 이후에 창녀와 하룻밤을 보내는 일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영적인 수준, 또 도덕적인 수준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다말이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염소 새끼 한 마리가 통상적인 그러한 지불 대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담보물을 이 다말은 요구합니다. 다말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증거물이 필요하기에 다말은 유다의 도장과 도장을 목에 걸고 다니던 그 끈과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이에 유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유다는 그 요구한 것을 그대로 허락했고 또 다말은 자신이 목적한 대로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다시 입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유다는 여기서는 또 약속을 잘 지키는 자인 것처럼 약속한 염소 새끼를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다시 마주치기는 껄끄러웠는지 그 친구의 손에 부탁을 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 행동이 결코 옳지 못했다는 것을 자신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게 여길 일은 행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이후에 유다가 숨기고 싶어 했고 수치스럽게 여긴 그 일이 탄로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는 그렇게 염소 새끼를 주고 담보물을 찾으려 했지만은 다말은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속고 속이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었고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속이고 또다시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입니다. 속고 속이는 일이 계속되어지는 거짓의 악순환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정직으로 끊어야 합니다. 거짓과 관계로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함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잘못된 여러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고 다말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서야 선한 결과가 있게 됨을 마음에 새겨보면서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경외함으로 나아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마음 가운데 새겨보며 정직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잘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